우리 요즘에 국제적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요소가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실은 이란과의 싸움인데요. 거기에 미국이 이제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면 또 이스라엘도 같이 거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으므로 자신들도 막 공격을 하는데 옛날처럼 이 전쟁이 지상전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이 들어가서 거리를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드론이나 미사일로 서로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죠. 그 나라가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은 군사기지가 있다는 이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택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나라에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와서 사고를 치면 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의 나라들이 또 반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돼서 확전일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란이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하겠다. 그러면 EU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나라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 주가만 바라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지만 세상은 참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러다가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마치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수님 오신 곳까지 이동을 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소도 예견을 했어요. 무기또 언덕에서 마지막 무기또 평원에서 그 무기또라는 지명은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쟁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종말의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날이 혹시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의 세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요즘에 중동의 그 문제들이 심각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 이란이나 이스라엘 또 이제 가로 열고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는 옛날부터 이렇게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을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역사를 보려면은 되게 유서가 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그 이후 이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인류의 대홍수가 있었고 대멸망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식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의 이름은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기 편하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함과 셈과 야벳은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는 황인종이죠. 하고 흑인 그리고 백인을 구별하는 게 됐다. 뭐 이런 사실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옛날에는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니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가 그 포도주 잡숫고 술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함이라는 자식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기는커녕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뭐 이렇게 해줬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내릴 때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게 아프리카
사람이나 흑인들의 조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그걸 누가 많이 퍼뜨렸냐면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미국 남부 지역의 농장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 봐라. 그 사람들은 또 신실하게 교회 다녔거든요. 성경 봐라. 이거 보면 이 함족의 후예들,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온 노예들 이거 다 형제들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리라 말했지 않냐. 우린 성경대로 한다. 요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함, 셈, 야벳으로 가문이 나뉘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셈과 야벳의 후손 중에서 유력한 가문을 형성한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었던 마대라고 하는 사람과 뭐 이름은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만 셈의 아들이었던 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대라는 사람은 기마민족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의 메대 제국을 만들어서 이게 이란 남쪽을 이제 통치하는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엘람은 이란 고원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죠. 엘람 문명, 이란의 북쪽에서 그런 문명을 이루어서 셈과 야벳 족속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서양 사람 같기도 하고 동양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란의 조상들이 있고 또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 이란 족속 이란 나라의 조상들과의 첫 만남이 성경에서 기록된 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자기 삼촌하고 분가를 하면서 선택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네가 지금의 강남처럼 뭐 돈도 많고 살기도 좋고 모든 게 좋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팽배했는데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어. 이러고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해도 너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셨지만 그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탐내고 쳐들어온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쳐들어온 나라들이 뭐였을까요? 분위기상 당시 중동의 패권자였던 엘람이라고 하는 북이란이죠. 엘람의 왕과 그 지역의 이름도 그돌라우멜, 뭐 그돌이나 그달이나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부족장하고 합친 엘람 연합군 동맹군이 쳐들어왔어요. 가나안을 침공했어요.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납치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당시에는 이제 뭐 국가 단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사설 군인들을 이끌고 그달로오메를 추격해 가지고서 따라잡아 가지고 그 대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자기 조카랑 그 재물을 다 다시 가지고 오죠. 그러다가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서 11조 바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첫 만남은 칼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쳐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조카를 잡아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칼로 그들을 죽이고 찾아오고 뭐 이런 첫 만남이었는데 그 다음의 만남은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대 민족이 죄악이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막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잡혀갔죠. 그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절망에 빠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봤다는 겁니다. 처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서 머리는 금이고 발은 진흙으로 만들고 중간엔 철로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어디서 돌멩이가 하나 굴러와가지고서 발을 파삭 깨트리는 바람에 이게 홀라당 무너졌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생생하니까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조용히 안 할 수 없을까? 하지만 괜찮아요. 예. 내가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징조이기 때문에 이게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먹이고 길렀던 자기의 현자들, 박사들, 점쟁이, 뭐 술법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내가 너무 어려운 꿈을 꿨는데 이거 좀 알아맞혀 달라, 해몽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 주시죠. 그랬더니 뭔 소리냐? 니들이 나한테 받은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분이 굉장히 그날 안 좋았던가 봐요. 감정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꿈을 알려주셔야 맞추죠. 니들이 이 정도 월급을 받았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맞혀야 니들이 신통한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제국의 운명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힘이 생겨서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자기가 꿨던 꿈을 그대로 해몽해 주니까 이분이 감동받아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총리로 만들어 주죠. 총리로 만들어 줍니다. 우린 그거 성경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 들으니까 또 새롭죠. 예.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어떤 나라한테 무너지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 그 메디아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옛날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만든 카펫을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지역을 페르시아만이라고도 얘기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흥왕해져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만저만 바뀐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갈아엎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유력한 총리 3명을 세우고 그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워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다니엘은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을 세운 왕이었는데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름도 지어 주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의 쓰임을 받을 거라고.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입성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쟤네는 누구냐? 유대 민족인데 저쪽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다 잡혀와서 이러고들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임금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서 너네 다 니네 동네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너네 무너진 성벽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 너네들 필요한 것들 다 지어. 돈 없지? 왕궁에서 국고를 내줬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레스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대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적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빠져 가지고서 그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그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다 제국의 모든 그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날 잡아가지고 다 살육을 하기로 했던 그날 그걸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딸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서 임금을 만났죠. 그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입니다. 이게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천문을 연구하고 또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들, 그 마고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들이 있었고 술법사, 뭐 마법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나라에 현자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교수들이.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언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서를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썼죠.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남겼던 그 문서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자기들이 연구하는 말씀대로 별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인가 해가지고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세 명이라고는 입증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세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분명히 한 사람이 한 개씩 들고 왔겠지. 너는 황금, 나는 유향, 뭐 이런. 그래서 세 명이라고는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최초로 왕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 동방이 어디? 페르시아 박사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왔습니다. 포로를 해방해주고 민족의 전멸을 막아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봤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었다고 하죠. 사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동역자였는데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됐죠. 왜 그랬냐면은 중동 지역은 전부 다 그 회교도들이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친한 건 아니에요. 이란이 서슴없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런 나라들에다가 미사일을 날릴 수, 아무리 미군 기지가 있어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슬람 제국은 둘로 나눠져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하는 종파가 달라요. 같은 이슬람교인데 종파가 다르면 원수보다 못하게 여겨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시아파의 맹주, 이스라엘이란다.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라고 하죠. 근데 시아파는 숫자가 적습니다.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수니파예요. 수니파 나라들이 뭐 대표적인 나라들이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 수니파 국가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니파 국가들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유가 뭘까요? 시아파 이란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란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미군 기지가 거기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이란의 국가들은 자신의 정말 비싼 무기들을 많이 사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최신 무기들을 사지만 놀랍게도 그 무기를 운용할 인력이 없어요. 비행기를 사가지고 비행기를 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쉬고 있어요. 그래도 사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적은 나라도 아닌데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이 이슬람 국가들의 전통이 있어요. 역사 이래로 구테타예요. 그래서 항상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구테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군대를 강력하게 키우질 않아요. 키우면 왕실이 또 위협을 받고 구테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삽니다. 자신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질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안보를 맡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은 달라요. 이란은 1970년도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히잡 안 쓰고 다니면 잡혀서 여자들이 가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진짜 너무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의 이란은 미국과 같이 그렇게 여자들도 다 지금 우리처럼 이러고 다녔고 남자들도 양복 입고 다니고 개방된 나라였어요. 그때 이란의 그를 다스리던 사람이 뭐죠? 팔레비 왕가였죠. 왜 저만 그 시대를 사는 것도 왜 그러세요?
팔레비 왕조였는데 팔레비 왕조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화됐었고, 그리고 서양 문물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되게 개방된 나라였죠, 이란이. 그런데 여러 가지 팔레비 설교 시간에 이렇게까지 멀리 가도 되나? 그분이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경제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 권력이 시아파의 맹주였던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의 이런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는 이유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농사 먹고 사는 것들도 다 자급자족이 되고 자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망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근본 이슬람 국가로 변신되면서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철권 통치했죠.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그 민중봉기가 일어났었죠. 국민들이 막 나가서 데모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포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잡습니까? 오토바이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토바이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뒤에 타고 총 들고 다니면서 골목까지 도망가면 쫓아가서 쏴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버티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이슬람 근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대민족하고는 원수 사이가 됐고, 그리고 시아파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니파 나라들하고도 으르렁대면서 그러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한테 막, 이슬람 국가인데도 미사일을 막 날리는 이유가 시아파가 아니거든, 수니파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미사일 날라오면 평택 미군 기지로 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반격을 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혼란스럽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가 폭풍처럼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에스겔서에서 3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세에 거대한 군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건데, 그 첫머리에 기록된 나라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말할 때 바사라고 얘기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앞장선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옛날 이름이고 지금 이란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으뜸가는 힘이 뭐래요? 활이랍니다. 활은 뭐 하는 걸까요? 미사일의 축소판이죠. 요즘도 활을 날리는 겁니다. 그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한다. 하늘을 보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게 뭐죠? 요즘 이란에서 많이 공격당하잖아요. 드론들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뭔가가 날아와 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상 막 여러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 앞으로 가는 모든 것들에서 이란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은 이란 정권이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은 엘람을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숨겨진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겠지만 그 나라는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난리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시가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5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엘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라민, 이란 사람들도 함께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 지하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 이게 드러내놓고 십자가 걸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거 지상 교회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와서 핍박하고 잡아가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지하교회입니다. 그 지하교회는 북한에도 있고 핍박받는 모든 곳에 지하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교인들이죠. 이란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히잡만 안 써도 잡아가는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시점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이란의 지하 교회가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세상 선교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70년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이란 그 넓은 나라의 전역에서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0명인가 밖에 안 됐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나 독립조사기관에서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란에서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 최저로 잡아도 80만 명이고 많이 잡으면 300만 명까지 있을 수 있다.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70년도에 수백 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그것이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영양분 공급이 없는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사람의 인권마저 말살하는 그런 포갑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모일 수도 없고 모여서도 안 되고 모이는 걸 알아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불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모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또 옛날에 우리처럼 뭐 찬양도 뜨겁게 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뭐 유튜브에 나오긴 하지만 진짜 극소수죠. 옛날엔 교회에서 다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한울 청년 같은 레벨의 친구들이 그냥 교회에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가득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걱정되죠. 애들이 코인이나 해쌓고 어려서부터 막 학교에서 막 핸드폰으로 도박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이거 어떡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나. 근데 이란을 보면 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할 자를 구하십니다. 그곳이 이란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썩어 빠진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국제 정세를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이런 장황하게 뭐 국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 정세를 바라보거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바라봐도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아요. 이러다 핵전쟁 나면 어떡하겠나.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핵을 아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문명 시대에서 핵을 제일 먼저 쏠 나라는 북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이웨이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싹 다 갈아엎어 버린다. 그러니까는 이란이 핵무기 만든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나라에 가서 폭격을 했던 나라도 이스라엘이었고, 북한 영변의 과학자들 암살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에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걱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나 주가가 막 움직이니까 우리들의 막 재산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신경도 쓰이고,
저러다가 막 나라가 세계 대전으로 벌어져 갖고 대공황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이런 걱정. 그건 그래도 좀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의 걱정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안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없던 몸의 증상 때문에 뭐 그렇다든가, 또 자녀들의 요즘에 젊은이들이 홀로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멀쩡히 공부 다 시켰는데 또 자식들이 좋은 길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힘들어하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도 되고,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들으면은. 아니, 우리 동네 개울에서 도마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게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됩니까? 잡혔다고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교 이 조그만 요 천에서 이 도마뱀이 아니었나? 도마뱀 맞죠? 도마뱀 돌아다니는 게 전국의 뉴스가 될 정도니 얼마나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많이 접합니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리고 요즘 기자들 진짜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이름 말고 그냥 지옥 갈 수 있으면 기자들이 먼저 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자 노릇하면서 이 조회수 같은 거 올리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로 어그로를 끌어서 그런 것도 있고, 왜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 10년, 15년 전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올해 뭐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걸 또 도로 파묘를 해가지고 무심코 열어봤다가 잊어버렸고 살았는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좋고 그러지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기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만도 아닌가 봐요.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또 말아먹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 이 뭐 밖에 나갔는데 우리 애들이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해외에 나갔는데 금방 잘 돌아올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우리의 막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으련만 우리 인간은 힘들면 기도보다는 이게 방임을 선택하고 또 쾌락을 선택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들에 또 목숨을 걸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데 눈을 돌리고 경건생활에서 멀어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카펫은 다 기계로 짠 것들이기 때문에 카펫을 뭐 뒤집어 봐도 뒷면도 말끔하죠.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페르시아 카펫은 이란 카펫이네요. 그 사람들은 다 손으로 그렇게 짜는데 하나 짜는데 뭐 몇 개월씩 걸린다면서요. 그리고 값도 그만큼 고가고. 그 손으로 짜는 옛날 방식의 카펫들은 앞에는 아주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진짜 눈이 뒤집힐 정도로 호화스럽지만 뒷면은 그 막 실이 막 긴 실이 막 엉켜 있다고 해요.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사람이 아니어서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 목회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을 뒷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엉켜 있는 것들, 그리고 분간이 안 되는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고 두려운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리의 삶의 뒤편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내는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고 계신 걸 뒤집어 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엉클어진 게 네가 소망이 있겠냐, 죽어라. 네가 회복이 되겠냐,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술을 먹어라. 이러면서 이 인간들을 호도하고 있지만은 은혜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가장 완벽하게 다스려 오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들을 보라. 여러분 페르시아 카페도 없으면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힘들었고 우리는 흔들렸고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까지 왔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때는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자녀들은 잘 돼서 지금 우리를 가르쳐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카펫의 뒷면을 보면서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엉킨 거 어떻게 푸냐.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나 또 개인적으로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수가 놓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세상의 복잡한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푸는 식은 모르지만 우리가 답은 알듯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잘 인내하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가는 복받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